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졸업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회중의 공동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슬러서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간 시간들이 있다면 성령님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긍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실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는 직장의 일로 인하여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서기 위해 애쓸 때 그 마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건 영과 진리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대강절도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열리게 하시며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연말연시의 시간들 속에서 성탄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듣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개봉한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바울의 대사 중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어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팔을 뻗어 물을 한 줌 쥐어 올린다면 올리는 순간부터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 빈손이 될 겁니다. 그 물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세상에서 아끼는 것들도 모두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목숨을 바치려 하는 이유인 그 왕국은 나머지 전체 바다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흐르는 물 한 줌을 위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나머지 광활한 바다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큰 바다 위에서 손을 뻗어서 들어올린 물이 한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순간적이고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적은 것들을 붙잡고자 안간히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손바닥 안과 같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그 이외의 나머지 광활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잘못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강탈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글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 40일 동안 그 위에 머물렀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산 위를 보니까 구름이 산을 뒤덮었고, 그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법궤를 두게 하셨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 되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도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모세가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말씀 29장과 40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동반해서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그 영광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보여지고 느껴졌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60m 높이의 산 위에 고대 도시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그 정상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1000명의 신전 창부가 있어서 우상 숭배와 음란, 방탕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은 시장에서 일반 고기들과 섞여서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것을 부지중에 혹은 또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서 먹어도 이게 정말 우상에게 주어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심각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했는데 사도 바울은 답변은 조금 그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먹는 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것을 판가름해 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그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답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답변이 마음에 시원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답변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모두 다 선하기 때문에 비록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주면 그 음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초대한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 음식은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입니다 라고 먼저 말한다고 하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우리를 보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엔 사랑에 대한 것이고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새신자가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더불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은 하지 말라. 다른 이들이 상처받고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가정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매번 아주 맛있게 생긴 약과 젤리, 대추, 사탕, 여러분 잘 아시는 동그랗게 넓적한 동그란 사탕의 가운데가 움푹 파인 사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바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밥상에 앉아도 같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아도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촌들이 맛있게 먹는 그것을 보면서 군침을 흘려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면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는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보란 듯이 젤리와 사탕, 약과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죠. 한순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물론 제사의 대상인 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제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져서 먹어도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모든 행동의 최우선이 되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은 후부터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23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전도의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아주 열심히 있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분열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결국 교회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둘 다 열심히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열이 생겨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까지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렸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실족시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곧 바울의 말처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도 강단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들고, 혹시 잘못 전할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다르게 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봉사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짜증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편한 것만 하고 보여지는 것만 하고 드러나는 것만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헌신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열정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당부의 내용은 바울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고집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жил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던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디딤돌, 곧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의, 그러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우리의 감사를 표합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드려진 모든 물질과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번 주에 종강을 하고 종강 예배와 발표회를 통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바로 이곳 예배실에서 종강 예배와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엔젤스 업 호프 나다니엘 선교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시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 또 학교에 비품들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까지 헌금해 주시면 나다니엘 선교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오메가와 또 킹덤 키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엔젤스 오브 호프 아이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점심 봉사가 이어집니다. 매주마다 우리 청장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런치 세일 또는 식사 섬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청장연회에 속한 로고스속 그리고 더숨 속에서 짜장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짜장밥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통해서 킹덤 키즈 사역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귀국하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 와 계신데요, 그동안 사역하느라 애쓰셨는데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함께 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실 텐데요, 앞과 뒤 그리고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축복하며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